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안정감을 많이 느낍니까? 아니면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낍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그리고 염려하는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안정감보다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또 염려 속에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결핍, 부족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죄로 망가진 사람, 그리고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은요, 늘 부족하고 결핍한 그런 상태입니다. 채워졌다 싶다가도 얼마 안 지나면 곧 다시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 염려와 불안은요, 우리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보다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물이죠, 보물. 보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다이아몬드나 금, 은 이런 보석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보물은 꼭 그런 보석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과도하게 마음을 쏟는 것, 그게 보물입니다. 여러분, 왜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왜 그것에 과도하게 마음을 쏟습니까? 그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바로 사람들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의지하는 그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보물이 있습니까?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로 대학생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에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몇 번 있는데요. 한 번은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 지내는 공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때가 초겨울이었는데 그곳에 있던 노숙자분들 상당수가 이미 좀 더 따뜻한 남쪽 지역으로 이주를 해가고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보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보물이었을까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크고 두꺼운 종이 박스로 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냉장고 박스, TV 박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간이 방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걸 바닥에 깔아서 침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인도했던 선교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칼부림을 한다는 거예요. 칼부림을 하다가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물, 그게 무엇인가? 그 사람이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대상, 그게 그 사람에게 보물입니다. 그게 사라지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9절과 20절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무엇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에 뭔가를 쌓기 위해서 물건을 하늘로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늘에 쌓입니까? 쌓이지 않죠. 하늘에 물건을 던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물건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불가능한 일을 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보물을 삼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로 보물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전략이라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로 보물을 삼으면요, 그건 땅에 있는 좀이나 동록 이런 벌레들이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도둑이 와서 어느샌가 그것을 훔쳐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로 보물을 삼으면 그건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하고 빼앗아 갈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보물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이 얼마나 밝으냐, 시력이 얼마나 좋으냐, 이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을 결정하죠. 시력이 마이너스에 가까운 사람이 안경을 벗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확연하게 줄어들죠. 작년 여름에 제가 한 달 동안 오른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한 달 정도 우측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확연히 줄어들더라고요. 밤에 운전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의 눈이 어두우면 너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나 보폭 이게 줄어들지 않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무엇을 보물로 삼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그 시각이 왜곡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방향성이나 삶의 모양새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좀 더 심각해지면요, 앞뒤 분간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로 너희의 보물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의 마무리에 재물의 문제를 꺼내십니다. 24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왜 재물을 언급하셨을까요? 게다가 재물을 섬기는 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사람들이 보물로 삼는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물로 삼는 건 결국은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잣대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25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논리적인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용이 달라 보이지만 24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25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연관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기 때문입니다. 26절과 32절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덜 귀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도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새들을 친히 먹여주십니다.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니 그런 새들과 백합화보다 훨씬 귀한 자기 자녀들을 굶기거나 헐벗게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26절 30절에서 예수님이 의문문으로 질문 형태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3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요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물로 삼으라는 것이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어쩌면 재물을 위해 땀을 흘리고 온 밤을 새우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을 동시에 섬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잠깐은 둘을 동시에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얼핏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둘 다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다수의 경우는 하나님의 자리를 재물이 차지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3학년 시절 1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 교회에서 만났던 집사님 한 분, 그게 2005년이었죠. 예, 2005년이었는데 지금 13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 집사님 한 분이 1년간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해부터 지금까지 매년 회사에서 나오는 상여금, 그 상여금을 본인이 후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역자들에게 n분의 1로 나누어서 후원을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14년의 세월이니까 짧지 않은 세월이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중에 서로 연락 한 번도 못 하거든요.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근데 구정연휴 직전이 되면 어김없이 입금을 하세요. 그럼 입금된 걸 확인하면 그때 한번 서로 안부 연락을 하곤 하는데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물질이 있을 때는 그것을 쌓아두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예기치 않은 필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쌓아둡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질이 없을 때는요,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물질이 있을 때에는 그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부족할 때에는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을 보물로 삼고 그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만을 보물로 삼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면 불안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안정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물로 삼고 그것에서 헛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인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